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복수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20장까지 심판의 일반적인 예언 중에서 18장에서 20장으로 9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1절에서 12절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13절에서 23절 심판의 선포와 백성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에 관한 일반적 예언 중 9번째 메시지는 본서의 첫 부분을 상기시키며 내용상으로 최고조에 다다르게 하는 비유와 사건들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토기장이의 오지병에 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본서의 전환점으로 이후의 메시지는 이전의 메시지와는 달리 심판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들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명령, 3절과 4절 행위는 선지자의 반응과 목격된 사실,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목격한 사실을 해석, 12절 유다 즉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은 심판 선언하는 것이고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의 반응으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내용적인 특성입니다. 1절에서 12절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등에서도 묘사된 이 토기장의 비유는 모두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각의 토기장의 비유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의해 폐지된 인간은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른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음모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처절한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누리는 다른 음모 사건과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의와 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른 고백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어조로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성이 갖는 공의의 성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항상 신적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이나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올바른 결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12절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도록 명령하고 그곳에서 목격된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유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토기장이 집에서 목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목격된 사실에 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입니다. 3절과 4절 예레미야의 응답과 그 결과들입니다.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5절은 서언이고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기장이와 같아 7절에서 10절 두 가지의 대조적 기능을 악에서 돌이켰을 때 유익과 선에서 돌아섰을 때의 재앙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위의 사실을 유다적 예루살렘에 적용시킵니다. 12절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첫째, 매일매일의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선지자 사역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맥락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거나 끓는 가마를 보거나 또는 본달락에서와 같이 토기장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토기장이는 농로적 수직굴대 위에 있는 두 개의 돌로 된 바퀴를 발로 밟아서 진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의도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기 재료인 진흙의 질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흙의 상태는 토기장이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야 하는 유다 백성의 영적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토기장이의 작업 현장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은 자신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민족을 부를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계속적인 반역으로 인해서 작정했던 복을 보류하고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현재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임박한 재앙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완악하게도 계속적으로 부패한 마음의 계획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판단과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3절 심판의 선포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토기장이의 결론적 진술과 예레미야의 의분이 연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으로서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장성세를 통해 반역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해질 심판에 참혹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며 조롱을 일삼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자신의 노력이 철저히 무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요구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서는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의 의분의 기도 내용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범하여 왔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유다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켰어야 했습니다. 13절 그러나 오히려 우상 숭배를 자행함으로써 몸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을 받은 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더럽혀진 처녀와 같이 철저히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외도 행각은 대단히 추잡하여서 심지어 열방 중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 민족의 부정한 태도, 추잡한 행위는 자연의 일관된 성질과의 대조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새들이 본능에 의거하여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와 갈 때를 구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둘째, 18절에서 23절 백성들의 음모를 전해 들은 예레미야의 슬픔에 가득 찬 울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역한 백성들은 위협적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비난하고 헐뜯고 무시하면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의 생명을 취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비탄에 가득 찬 심정으로 대적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자신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음모를 꾸민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전개되지 않을 때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보다 진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 통독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바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